네, 이 시간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전사님들하고 우스갯소리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면은 수요일 밤 비 올 때, 성도들이 가장 적게 모일 때 오지 않을까 하면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 밤이지만 비도 오는 가운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40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하루는 학교에서 이렇게 나팔꽃을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나무젓가락 하나 꼽아서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직 나팔꽃은 없고요. 그냥 떡잎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무젓가락만 꽂혀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놔두니까 자라더라고요. 자라면서 올라가는데 나팔꽃이 그 나무젓가락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 화분에 대해서 잘 알면은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다가 이거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아들하고 그냥 봤습니다. 야, 거기서 나팔꽃이 하나가 이렇게 딱 폈어요.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기서 시들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도 꽃 하나 핀 거는 봤어요. 제가 그 화분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 부르신 자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존재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고 자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이 피었죠. 분갈이를 안 해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에게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이 존재하는데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장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을까? 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머물러 있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면 열매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분 분갈이를 안 해서 죽어버린 저 생명은 그럼 뭐란 말인가? 내 실수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성장하여서 그것이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아니면 아예 떡잎에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그 화분이 죽어버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죠?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들 믿음에는 행함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행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돌로 쳐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순종과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2000년 시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기독교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것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화분 분갈이를 하면은 죽을까봐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더 성장하면 큰일 날 텐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장이라고 할 텐데, 요 정도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과 어떤 자기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선으로 믿음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 동의와 신뢰, 그 모습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적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수준을 따진다면은 과연 누구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단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보면 엎드린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지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은 그냥 그 사단하고 그냥 비교해도 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 똑똑하죠, 그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뭐죠? 아주 그냥 광범위한 질문이겠지만 한번 믿음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믿음은 이겁니다. 짧게라도. 목사 불러서 세웠는데 본인이 다 얘기해 주면 되지 뭘 물어보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탈 때 그 버스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 할 줄 알고 우리가 타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택시를 탈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버스 기사를 믿는다, 택시 기사를 믿는다, 그게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통계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간혹 이상하게 운전하시는 그런 피곤한 운전자들도 있기는 하죠. 우리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나면은 항상 면도를 하죠. 이 목을 뒤로 젖히고 이발사가 칼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믿고 우리가 목을 내주고 있는 겁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그냥 통계적 결과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발을 했고 면도를 했고 그리고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믿음 안에는 많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실력, 나의 행함,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그런데 그러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귀신이 얘기하는 요 수준까지 가면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을 가야 되죠. 어떤 겁니까? 그 대상자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하이델베르그 이 신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참된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지식 그리고 신뢰.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신경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한 부분의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결국은 쓰레기 취급받는 그러한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 안에 동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동의가 어떤 동의냐? 예, 믿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의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압도된 동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강제된 동의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성경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있었다. 근데 다른 본문을 보니까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의 빛에 압도되어져서 굴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인터넷에 맛집이 올라옵니다. 우리 청년들 자주 가죠? 예, 맛집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찾아서 가서 시간을 내서 갑니다. 근데 맛을 보고 나왔더니 그 사이트에 소개되어진 것만큼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먹고 끝날 뿐이죠. 뭐 좀 심한 사람들은 댓글을 달겠죠. 아, 거기 맛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는 거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댓글도 안 달고 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그냥 있는 사람도 역시나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동의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의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동의가 그런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을 보고 압도된 것입니다. 굴복되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빛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는 확실하게 맛있구나. 나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맛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예수를 만난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만나고 2번이나 더 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 정말 맛있으니까. 예. 다른 친구한테도 소개시켜 줄 거예요. 가족들도 데리고 갈 거예요. 막. 그런 동의. 그리고 나면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신뢰입니다. 헌신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죠? 청년 헌신 예배. 우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청년들 아까 대답하지 못했는데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압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답이 안 나올 걸 압니다. 예. 보통은 이제 불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신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한 반대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왜 믿음으로 간직하며 그 믿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 의를 소유하여 구원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항해서 그들을 대적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욕도하시면서 싸우십니다. 절대로 예수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교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천국문을 닫는 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데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이 율법의 행위가 믿음과 반대가 되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없구나 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시작하면서 이 오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 믿음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퇴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구나.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는구나.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르는구나. 쉽네. 여러분들 마음에 믿는 게 얼마나 힘드신 줄 아십니까? 겉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마음으로 믿는다? 그냥 지적인 모습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모습 정도. 압도된 동의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구하면서 그냥 그래 인정할게 정도? 근데 앞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6절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까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가 16절에 가서 순종으로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요 30분만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갑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찬양팀 또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뒤에서 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지적인 수준으로만 머무른다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아들의 그 화분을 얘기했듯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정도?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10년, 20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그 정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평가받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은 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다 쓰레기가 될 텐데,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면은 내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하시느냐? 4장 43절에서 그 전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호숫가에서 밀려나갑니다. 그러다가 배 두 척을 보게 됩니다.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뭐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커피숍에 샷다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지시킵니다. 못 닿게 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냥. 오늘 보니까 한 배에 오르시니 허락받았습니까? 그냥 올라갔습니다. 예.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 배입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두 배가 있는데 마침 그게 시몬의 배입니다. 커피숍 못 닫았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청년들 다 들어오라고 하고 같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듣자. 그러니까 이 주인된 이 사장이 샷다를 내리지 못하고 어리벙벙합니다. 아, 이거 커피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딱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강제 잔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다 씻었는 그런 상태에서.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 여기 조명이 안 좋은데요, 좀 더 켜주시고요. 예, 여기 좀 덥습니다. 에어컨도 좀 틀어주세요. 뭐 이 정도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간 시몬의 배에 올라서 시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허락도 받지 않고. 근데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쳤습니다.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 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예,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이전에 없던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평생 어부로 살아간 베드로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전직 목수. 예, 목수. 고기를 한번 잡아봤을까 한 그러한 사람이, 보통은 밤에 빛을 쫓아서 고기가 올라옵니다. 낮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물로 잡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아무리 깊은 데 가서 잡아도 그물이 내려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그물 한계 이상으로 내려가 있을 그 고기들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보면은 4절과 5절의 중간에서 어떠한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뭡니까?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털을 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말씀에 의지해서 안 될 것 같지만, 내 평생의 경험 속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뭐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게 사귀어야 됩니다. 깊이 있게 관계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깊음에 처해 봐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말을 합니다. 맞아요. 깊이 관계해 봐야 되죠. 깊이 체험해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깊이 있게 사귀어야 된다, 깊이 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맞는 상황입니다. 말이 맞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 말씀하고는 동떨어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제대로 적용하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일들이 주어지는데, 그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변에서 책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내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닌 거죠. 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 업으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노하우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교사 선생님이 결혼을 못했어요. 40 초반대가 됐는데 저에게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좋은 자매가 있습니다. 뜸을 들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좋은 자매가 있느냐? 그래, 잘 만나봐야지. 누군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니요,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신데 교회는 안 다니고요,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는 거야 좋은데 결혼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답 알죠? 선생님? 그 청년한테 이랬어요. 저한테 지금 동의를 구하러 온 건가요? 이미 결혼하신 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안고 사셔야 되고 같이 예수를 잘 믿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 믿지 않는 자매, 형제를 만난다? 말씀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은 무지하게 고민스럽습니다. 왜? 찾고 찾아봐도 없는데, 그래서 이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같이 소개팅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부에서 저에게 얘기한 거는 좋은 형제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좋은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자매들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우리도 자매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믿음을 다 이렇게 금방 세상과 타협하고 그랬는지, 믿음을 못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고귀하게 이 믿음의 자매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이 자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면 나에게 믿음의 짝이 있을 것이다. 저도 결혼을 거의 못할 뻔했습니다. 38에 만났으니까요.
우리 직장을 잡을 때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스펙을 쌓아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직장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도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다 지키면서 일하는 직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을 먼저 지켜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먼저 직장을 잡아야 될까? 고민스럽죠. 저보다 위에 어르신 선배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며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끼인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직장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간혹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청년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답답해합니다. 아유,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느냐? 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와, 아직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지. 그럼 저는 우리 청년들의 변호를 하죠. 어찌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그렇게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 대학에서 그걸 전공했는데 졸업해보니까 그게 무용지물이고 그런 직종이 인기 없게 되고 뽑지 않고 결국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느냐? 세상에서 하는 대로 뒷돈 다 주고 접대할 거 다 접대하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 다 하고 그들에게서 누릴 것을 누리느냐? 자녀 교육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이 고3이다 라고 하면은 면죄부가 됩니다. 그래, 공부해라. 공부해서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수련회 안 보냅니다. 주일날 영어, 수학 막 과외 잡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아주 평화롭게 우리를 내버려 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면서 나른하게 만들면서 느슨하게 만들면서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게으름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그 순간에 결코 그 순간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잡았더니 고기가 막 엄청 잡혔죠?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좋은 직장 잡게 하실 거야. 좋은 자매 만나게 할 거야. 좋은 남편 만나게 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나온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를 보고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커피숍 얘기했죠? 자, 커피숍에 사람들 엄청 옵니다. 줄 쭉 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놀라워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죄인입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거 당연한 겁니다. 커피 파는 사람이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만한 장사가 되고 광고가 되어지고 기뻐할 일이죠. 죄인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베드로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이 표현들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표현을 했습니다.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바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압도되어진 것입니다. 엎드려져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행동했던 것은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회심 사역,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따른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합니까? 이 배를 내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요. 내가 이거 지금 고기 잡았는데 이 고기 잡은 거 좀 갖다 놓고 올게요. 뭐 이런 표현들도 할 수 있죠.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져서 그 고기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거 따질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이분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완전히 복종되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젠 성장해야 됩니다. 성화가 되어지지 않고는 영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조건 속에 성화가 존재합니다. 믿음의 씨만 품고 있어야 저는 있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엄마가 태아를 10개월 안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입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됩니다. 그 생명을 1년, 10년, 20년, 30년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존재하면 언젠가 싹을 트게 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한번 영화 찍을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영화 찍을 때 죽은 사람이 눈이 껌뻑거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으면 NG였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있는 척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왜 죽어있는 거죠? 회심의 체험 때 했으니까, 회심의 체험 때 성령을 만났으니까 지금 뭐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가 구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이 목표였습니까? 개인의 경건에만 목표를 둡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직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153마리 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세었겠죠? 왜 세웠을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배가 두 척이 가라앉는 그 고기를 세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세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153마리입니다. 찢어질 정도의 그물이었고 두 척에 가득 채웠었던 고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고작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나? 우리가 그 많은 것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한국교회는 자꾸 하향 편준화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향 편준화 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버려두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 포기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게임하지 마십시오. 할 거 많습니다. 음란물 보지 마십시오.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헌신 못하는데 무엇을 헌신합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한다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결코 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고기를 잡았구나.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로또 맞은 정도 되겠죠. 근데 뭡니까?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를 성공의 본문으로 보셔야 됩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한다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의 선택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내가 주일날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호세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믿음에 중간 없습니다.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따르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선물, 이것을
고이 간직했다 땅속에 묻었다가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과 신뢰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